오늘부터 이제 에스겔서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대선지서라 불리는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또 이제 추후에 다니엘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특별히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거의 동시대 사람이죠. 약 30년 정도 차이가 나요. 나이적으로는 한 30년, 한 세대 차이가 나는데, 이 둘은 여러모로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먼저 가문적으로 봐도 예레미야는 아비아달 계열, 다윗 시대 두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죠. 아비아달, 사독. 그 중에서 예레미야는 아비아달 계열이었죠. 아비아달은 이제 다윗이 죽은 후에 왕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했던 사람이고, 사독은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했죠. 결국 사독이 승리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아비아달은 쫓겨나죠. 쫓겨나서 산 곳이 아스돗이에요.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아스돗 출신 제사장으로서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라 불리기도 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비아달 계열, 그리고 에스겔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입니다. 활동 시기는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부터 561년까지였고, 에스겔은 597년부터 정확하게는 제가 저기 잘못 썼는데, 정확하게는 593년부터 571년입니다. 22년이에요. 에스겔은 실제로 자신이 언제 부름받고 언제 끝났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활동 장소는 예레미야는 남유다, 그리고 애굽에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에스겔은 바벨론의 델 아빕이란 장소, 즉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곳, 그래서 유브라데 강가를 이제 관계수로 하고 대운하를 건설하는 그러한 건설 현장에 동원됐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 델 아빕이라는 곳으로 끌려갔고, 거기서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에스겔의 나이 30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25살 때 끌려가서 30살에 이제 예언하게 됩니다. 에스겔의 생애를 한번 보죠. 주전 597년 바벨론의 제3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여호야긴은 이제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이제 폐위가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죠. 그때 여호야긴 왕의 일행과 함께 이 에스겔도 끌려갑니다. 그때 그의 나이 25세였습니다. 그리고 주전 593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의 나이 30세. 제사장이었죠, 에스겔이. 그래서 제사장은 만 30세에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제사장으로서. 그전에는 수습기간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30세가 되던 해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로 부름을 받죠. 그래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주전 593년부터 586년까지, 586년은 유다의 멸망이잖아요. 예루살렘의 파멸입니다. 이때까지 7년 동안을 전기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죠. 그리고 586년부터 571년까지를 에스겔의 후기 사역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본서에서 에스겔서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1인칭 화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자주 주님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에스겔의 화법을 따른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다니엘서, 스가랴서, 요한계시록과 함께 묵시문학으로 분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환상을 많이 봐요. 천국의 광경을 많이 봐요. 이것이 스가랴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다니엘서도 그렇고 이것이 총집대선된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왜 이단이 되냐면은 구약과 상관없이 요한계시록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맨 처음에 담임 목사 되면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죠. 3년 동안. 3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얻은 결론은 요한계시록은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서와 함께 해석을 해야 된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요한에게만 그 광경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을 에스겔에게도 보여주세요. 먼저 요한보다 600년 전이잖아요. 600년 전에 에스겔에게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가 묵시문학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언서인 동시에 특별히 묵시문학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와 에스겔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들어요. 즉 계시의 방법이 PPT 4번 보여주세요. 계시의 방법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방법하고 다니엘에게 주시는 방법, 에스겔에게 주시는 방법 각각 다른데 특별히 예레미야에게는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구절이 무려 224구절이 등장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구절이 224구절. 여호와의 말씀 이런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면 300구절이 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300구절이 넘어요. 그런데 이에 비해 에스겔은 환상을 봐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늘이 열리며 1절에서도 그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계시의 방법이 달라요. 예레미야는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즉 예레미야의 이 사역이 귀에 있다면 에스겔은 눈에 있죠. 즉 시각적인 거예요. 예레미야는 청각적인 거고 에스겔은 시각적인 거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표현을 해봤어요. 예레미야가 음악이라면, 예술에 있어서 예레미야가 음악이라면 에스겔은 미술이다 라고 칭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튼 사역은 예레미야는 듣는 사역, 듣는 계시, 계시는 듣는 계시, 그리고 에스겔은 보는 계시. 이게 달랐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1장을 시작하면서 예레미야는 보는 계시, 하늘이 열리며 그 광경을 보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 본 환상을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의 영광의 환상을 통한 선지자 소명기사의 서론이 나오고요. 4절에서 21절까지는 선지자 소명 부여에 앞선 여호와의 영광의 현현 기사 전반부, 그리고 22절에서 28절은 선지자 소명 부여에 앞선 여호와의 영광의 현현 기사 후반부를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1장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은 네 생물의 수종을 받으시며 궁창 위 보좌에 장엄하고도 찬란한 형상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모습을 에스겔이 계시를 통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광경이 주로 네 생물이잖아요. 네 생물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서 1장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사도 요한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 광경이 놀랍도록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렇죠? 에스겔이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오늘 에스겔서 1장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도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에스겔도 이와 똑같은 것을 7절에서부터 8절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여기까지 8절까지 전반부까지는 에스겔이 본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에스겔과 요한이 약간 다른 게 8장 후반부부터 요한은 뭐를 보냐면은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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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9절이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즉 이 네 생물의 사역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임을 사도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특별히 보고 있는 것이 24장로의 존재예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그런데 에스겔은 24장로의 존재를 아직 보지 못해요. 요한은 보는데 에스겔은 보지 못해요. 왜요? 시차가 600년 차이가 있잖아요. 왜 에스겔은 24장로를 보지 못하고 네 생물은 보는데 요한은 이것을 볼까요? 24장로가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왜 에스겔은 24장로를 보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24장로는 네 생물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라면 24장로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정확히 시제로 말하면 섬겼던 종들이에요. 즉 24장로는 승리한 교회와 성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약 교회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신약 교회를 통해서 승리한 교회와 성도들, 이것을 요한은 장차 임할 그 광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에스겔 때는 승리한 교회와
성도들이 있지를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내 생물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고 구원자가 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신약 교회가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이제 세상에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들이 있고, 승리한 교회와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이 24장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과 요한의 차이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광경을 보여주시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 이것을 보여주신가? 예레미야는 듣는 사역이었는데, 듣는 계시였는데 에스겔은 보는 계시로.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의 광경을 보여주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 있지 않음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징계를 받고 있는, 바벨론에서 징계를 받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노예 신세가 되어서 대운하 건설에 동원되고 있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성을 건설하는데 애굽에서 동원되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그러한 건설 사업에 동원되는 그 삶의 곤고함 속에서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에스겔이 내 생물을 보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24장로를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 24장로 안에 들어가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낼 때 우리도 24장로의 반열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네 생물과 함께, 에스겔을 보는 이 네 생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24장로, 그 무리 틈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 모습이 거기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 하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늘의 은총과 축복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과 연결된 삶, 천국의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는 삶. 그래서 이 땅을, 어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성도를 나의 소유로 하면서 나의 기업이라 하는데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여겼죠. 하나님이 기업이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타락하게 되고 땅만을 바라보며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결국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기업임을 발견하는 과정, 그게 예레미야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승리한 성도들이 가야 할 곳, 그것을 보여주는 게 에스겔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영은 저 24장로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 천국과 소통을 하며, 그리고 천국의 샬롬, 그 은총을 받아 세상에서 승리해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 은혜와 축복,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내가 오늘 하루뿐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